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이렇게 쉽게 뭐랄까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못 외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영어로, 한국어로, 히브리어로 다 외우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이렇게 세워지면 신앙생활이 다 바로 될 수 있고 성경이 바로 이해된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동안에는 한 몇 번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말씀을 BTS도 전하고 이렇게 전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숙제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뜻을 알기가 참 애매하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면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고 금요일날 저희들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였어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왜 우리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인과응보라 또는 인과응보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나면은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뒤따라 나오는 말들이 회귀 본능이라는 거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 나와서 사는 사람들,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향을 향해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저 옛것을 생각해서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선은 구원하고 악은 벌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놓고 이야기할 때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나 회귀 본능이나 이 말들이 가만히 다 따져보니까 전부 사람 사는데 본질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 하나하나 결론과 같은 것들을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맞습니까? 신학생들 대단히 없어요. 맞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아는 시간적인 계산과 모세가 기록할 때의 계산적인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 Good answer. 그 오랜 시간이라는 것이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00년도 더 넘는 계산적으로 말해서 한 1500년 정도라고 뭐 얼마 됐든 벌써 출애굽 사건만 해도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노아의 시대 때부터 내려오면은 엄청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창세기 1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1장 창세기 천지 창조의 1일부터 6일 사람을 지을 때까지 모든 상황을 자기가 보았습니까? 아니 보았습니까? 보고 기록했습니까? 안 보고 기록했다는 것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이때까지 들어온 풍월로 기록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어떤 성경의 믿음의 본질로 보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성령님께서 주는 것을 대필해서 썼다고 무엇인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붓을 들게 하고 내가 태초에 하나님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걸 기록을 했다면은 보지 못한 사실을 놓고 기록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듯이 오늘 우리가 솔직하니 모세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다 기록했습니다. 믿어지면은 기록해야 되는데 믿어지는 사건을 기록했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당시로 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애굽에서의 그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 그가 아는 지식과 상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있으라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했다. 믿으시느냐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믿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해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 믿으시느냐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것도 발도 뭐랍니까? 감싼 시체가 위에 걸어 나옵니까? 걷지 못하도록 다리를 묶고 난 그 나사로가 어떻게 걸어 나오냐? 걸어 나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죽은 나사로를 보고 살려 일어났다 그러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또 믿어서. 그런데 두 발이 묶인 나사로가 어떻게 걸어 나오냐고 했습니다. 그럼 풀어주란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가 믿음이란 말 자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고 내가 받고 믿는 마음으로 열지 않으면 전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로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놓고 정말로 이런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되고 복잡한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정말로 키가 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공부로 주어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도저히 일주일 내도록 생각을 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며칠 날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들 때는 뭐라 했어요? 보기 좋고 말씀으로 있어라 하면은 되라 하라 하면은 다 되는데 사람은 식물에도 사실 저기 생명은 있습니다. 혼이 생명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꽃도 피고 열매도 피고 다 있는데 새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뭐 주물주물 만들어 놓고 그냥 일어나라 했으면 일어나면서 생명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따라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유벨락의 사람에게는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콧구멍이 입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손으로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시고 특히 말씀으로 다른 것과 같이 그냥 혼적인 생명만 주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을 불어넣기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 전제로 이야기했다면 회귀본능이고 권선진앙이고 뭐 이야기를 할 때 인과응보적인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문제가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관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새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고기와 짐승들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일반적인 생명을 가진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이 돼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혼적인 삶에 붙잡혀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실은 돌아가야 될 곳을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하되 거기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적인 것은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고 무슨 영적인 것에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우리가 말하는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서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의 본질의 하나님의 영을 깨달으면 천국을 소망해서 살 수 있고 다른 영에 붙잡혀 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크게 복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생명을 부어줄 때 돌아가야 될 본질적인 우리의 삶을 위하여 부어준다는
그런데 모세가 이해되지 못한 모든 말씀을 기록한 이것을 아무리 공부하고 배우고 오늘 우리끼리 알고도 했다 하더라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삶에 따라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육신적인 욕심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샘플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오늘 목사님 기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극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덧입고 삶의 본을 샘플로 오늘 우리가만 군대 가면은 뭡니까? 조교들이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 보통 어디 가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따라하라고 뭐라 그럽니까?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문제를 내놓고 답을 풀어주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답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 배울 때 책만 내놓고 선생님이 읽으라 그럽니까?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저렇게 풀어야 된다. 특히 과학이나 산수 같은 수학 같은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푸는 걸 다 가르쳐주면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삶으로서 적용해서 풀 수 없기 때문에 삶으로 풀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문제를 풀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누가 봤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봤자 죽구나 끝이구나. 그런데 더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3일 동안에 무섭고 문도 닫고 다 했는데 막상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로 제자들이 다 소개했다. 생명을 내놓고 살 수밖에 없는 분이 어디서? 예수 본을 받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딱 만나면 사도 바울이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났어. 예수를 우리는 다메섹 선상이 만나기는 만났지만 예수 삶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것도 뭐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는데 홀연히 광채가 나타나서 눈이 어두워지고 소리만 들렸지 예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데 막상 눈이 멀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와서 눈을 뜨고 정말로 하늘 앞에 엎드리다 보니 정말로 내 자신이 그가 누군지 알기를 원하여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니까 깨달아 알수록 내가 오늘까지 알았던 것 정말로 목숨을 걸고 최고인 줄 알았던 것을 똥처럼 내버릴 수밖에 없다. 예수 때문에 내가 다 내어버리고 생명을 내놓고라도 살 수밖에 없다. 진짜 예수 만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기독 방송에서 폴리갑이란 그 순교대 그걸 일종이 나옵니다. 저분이 누구죠? 교부, 초대 교부의 폴리갑이라고 있는 순교자입니다. 그가 한 말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주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 번만 네가 예수 모른다고 하면 십자가 화형에서 살려주겠다.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불태워 죽이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조그마한 어려움만 오고 내 기분 감정만 상하는 거 보면은 예수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버려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내 짜증이 나오고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본능적인 이 삶이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선은 행해야 되고 악은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라, 네가 일한 그대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게 너 인생 삶이다. 뭐 가르쳐주는데 우리 생각 안 합니다. 한 번쯤이야. 뭐 그래도 내가 입으로는 주를 믿는데, 주를 사랑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만 하지. 정말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세가 보지 못한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했을 때, 그가 그 지식으로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나 말로만 했다는 거, 이러고 첫날 되었다, 이러고 내가 보기 좋았다, 뭐 이렇게 기록했다. 정말로 그게 말로 했습니까? 정말로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안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안 적는다는 것입니다. 적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오늘 학교에서 배운 지식 때문에. 내가 지금 주의 말씀에 따라 예스 하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또라이같이 바보로 치니까 적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보고 읽고 전해야 되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내가 삶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주의 말씀을 다 새겼기 때문에 입을 열고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삶이 예수쟁이 삶이라고. 이 삶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편지라 그랬습니다. 편지는 많은 게 편지입니까? 뭐가 이메일이야? 메시지 전달하면 뭐라고? 그냥 들으라고? 읽으라고. 그럼 읽는다는 말은 뭐예요? 보라는 것이,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읽으라고, 나를 보고 예수 읽으라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게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는 뭡니까? 퍼퓸은 뭐예요? 내가 예수 향기를, 예수를 쳤기 때문에 내가 가서 가만히 서 있어도 내 속에서 예수 냄새가 술술 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품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은 속에서 썩은 냄새가 불불 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내 속에서 그냥, 아니 내 속이 아니라 그때 향수를 뿌린 것 같은, 이게 향수가 아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지나만 가면은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코를 쥐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은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뭐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혼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말로 창조했지만, 만들었지만 너에게는 정말로 내 입으로 내게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불어넣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왜 우리 허락해서 주었다. 본질적인 것은, 외적인 것은 흙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준 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덧입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자 주어진 그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이 껍데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만족해서 그 뭐 좀 예쁜 거 네임 브랜드 입어보고 싶고 남들이 원하는 뭐 좀 지켜보고 남들이 나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맛있는 거 먹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맛있는 거 세상에 제일 비싸고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는다 합시다. 결국은 그 먹고 나면 뭐 합니까? 먹고 나면 뭐 하지? 대답도 못해. 좀 있으면 똥 넣어야 돼. 똥 싸, 먹고 나면 똥 싸려고 먹는 거야. 그런데 그거 못 먹어서 그 비싼 거 그거 먹으려고 힘쓰고 있었다고 했어. 아무리 내가 지금 제일 좋은 네임 브랜드 옷을 입었어. 좀 있으면 뭐예요? 유행지나면 내버려야 된다. 안 떨어져도 유행지나면 내버려야 된다. 그거 입으려고 열심히 헌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준 내게로 돌아오는 회귀본능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을 때의 모든 원리가 이 속에 있다. 그 삶의 본질을 아무리 말씀으로 선포해도 안 되니 오늘 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위한 본질적인 것을 놓을 때는 우리 땅의 모든 생명을 다 버려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라. 내게로 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한 삶의 모든 것 때문에 인과응보적인 내가 어떤 벌을 받는다든지 상을 받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매일 생활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육신의 선조들이 말에 대한 결과로 인과응보다 그 다음에 생활할 때도 정말로 은혜 입은 자에게는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별초보은이라 끝까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해줘가지고 정말로 죽었던 죄인을 하나님이 자주 삼으시면 그 은혜 감사해 뭐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인간적인 면을 윤리적으로도 똑같은 말이 우리 속에 주어졌는데 성경이 읽어보면은 그 말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 손에 우리 한국 사람 말하면 조선 땅에 오기도 전에 삶 속에서 벌써 이와 같은 삶이 있어야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라 그랬으면 천상에 있는 황제에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마땅한 본분인 줄 알고 이와 같은 삶을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성경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게 뭐가 안 믿는다고? 몰라서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안 믿는다. 이 말하면 됐다는 말 자체가 뭐야?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하면 됐다는 말 자체는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서 수답했다는 말입니다. 수답했다는 건 이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해야 하나님이 억셉트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NO 한다는 것이죠. 그럼 믿느냐는 건 안 믿는다는 것이죠. 누구를 안 믿냐는 것이죠. 창세기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내게로 오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 육신 더 듣고 재미나게 살다가 거기서 저리로 갈래 이리로 올래. 네가 육신의 그 즐기는 것을 조금 줄이고 내 안에서 즐기고 살다 보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요것까지 그저 만나는 것, 그저 즐기는 것,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에 좋아서 길길 걸어 살다가 저리로 갈래. 갈림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본능적인 본질적인 것은 내가
영적인 모습, 이것이 온전히 깨어져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져서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내 삶에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적인 삶을 나도 살아서 내가 죽더라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살겠다는 삶을 살 각오가 시작되는 것이 어디냐.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마음속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나를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는 그 순간까지 뭡니까? 노아 사건부터 아브라함 사건까지 자기들의 선조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까지 오늘 그 지금 호렙산에서 앉아 성경 다 볼 때까지 뭡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 자기들의 선조들의 삶의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자기는 뭐 들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 들은 것은 아니라고 안다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선조들의 삶의 모든 세세한 디테일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할 때는 누가 나서 죽고 살다가 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열매와 그런 거리를 누가 다 이끌고 모세를 그 자리에 세워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누가 있냐? 하나님이 다 했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이와 같은 일을 저와 같은 일을 다 행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모세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창조된 모든 역사를 기록하게 한 것처럼 내 앞에 나올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전이 지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오늘 내가 이 땅에 그냥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내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삶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자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거나 하는 것이 기록되면 내가 죽을 수가 있는데 내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누가 죽는? 예수가 죽는. 예수가 죽고 나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살려야만이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데 내가 매일같이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 잘 내기 위해서 그냥 웃고 나서 이거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교회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본질이 1500년 전에 아니 모세를 통해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사건을 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들을 기록해서 정각하게 한 것처럼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선조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그 이후에 모세 사건 이후에 모든 역사 속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 순간 내가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느냐를 내가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싶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 선 것이 아니고 주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주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와 모든 것이 일어난다. 고로 나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느냐? 결단은 본인이야. 내 삶의 주인이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한다면 환경을 보는 눈을 우리 다르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본질이 내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되어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제물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로 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면에서 복되는 것, 잘 되는 것, 승승장구한다 할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때는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곧 주님 앞에서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고 각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 했는데 왜 어려우냐? 이 불평이라면 벌써 내가 예수를 버리고 죽겠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동행해 주시는구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겠습니다. 이 삶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정말로 바닥을 쳤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견단하고 가고되어질 때 기쁨으로 주어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다 살아 주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